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본문과 제목을 좀 바꾸어서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편 133편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한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그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해요? 보라! 사실 개역 성경에는 이 보라가 빠져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보라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서 그 사실을 깨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라가 단순한 감탄사가 아니라 정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내주는, 그래서 이번 개역 성경에는 이 보라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이처럼 아름다울까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장 완전하게 이루어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들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에베소 5장 30절도 말합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여러분,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무슨 뜻이 될까요? 나 한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나 혼자로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결코 이루어 드릴 수 없다는 것이. 왜? 우리는 지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누구는 눈, 누구는 코, 누구는 입, 누구는 귀, 누구는 손, 누구는 발과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에 불과한 자들이, 그러므로 나 혼자는 아무리 무엇을 잘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똑똑해도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드릴 수 있어요?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할 때만 비로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아름다운 그런 일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힘이 생겨요.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비로소 거기에 생겨요. 전도 4장 12절에 말하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어떤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식들에게 유언을 하기 위해 자녀들을 부릅니다. 부르는데 그냥 오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화살 2개씩을 가지고 와라 라고 부르죠. 자, 세 자녀들이,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화살 2개씩을 가지고 옵니다. 그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앉았을 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자, 먼저 화살 하나씩을 들고 각자 그 화살들을 꺾어 보아라. 화살을 꺾으니까 다 쉽게 꺾어졌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너희들에게 남아있는 그 하나의 화살들을 한 군데 모아서 3개를 한 사람씩 한번 꺾어보아라. 큰아들이 꺾어봅니다. 안 꺾어집니다. 둘째 아들도 꺾어봅니다. 안 꺾어집니다. 셋째 아들도 꺾어봅니다. 꺾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서로 이처럼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연합하기만 하면 그 누구도 너희들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능히 그 일들을 견뎌내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솔로몬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게임 중에도 그런 게임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손에 손을 잡고 둥글게 원을 그리면서 뱅뱅 돌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다가 게임 진행자가 두 사람 하면 두 사람끼리 모이고 세 사람 하면 세 사람끼리 모이는 그런 게임이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 했는데 자기 짝을 찾지 못해서 혼자만 떨어지면 어때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아웃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어때요? 평상시에는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 아니 평상시에는 아주 미워해서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이라도 막 짝을 찾기 위해서 정신없이, 그리고 짝을 찾으면 어때요? 꽉 끌어안고 누가 옆에서 뺏어갈까 봐 그냥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 게임을 하면서 보게 돼요. 바로 이런 모습이 성도가 서로 연합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연합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악한 사단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서로 연락하고 서로 상합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는 그 일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드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모든 악한 적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에서의 하루라는 책을 쓴 권대웅 씨가 쓴 글을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날개가 하나뿐인 천사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포옹해야만 날 수 있다. 우리는 날개가 하나뿐인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포옹할 때만 날 수 있다. 참 의미 있는 그런 글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그런 존재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 다른 지체에 불과해. 혼자서는 아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어떤 일들을 완전하게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연합할 때만 가능한 것이. 이 사실을 가장 쉽게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한자 사람 인자의 모습이죠. 사람 인자는 어때요? 두 사람이 서로 기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사람이 되어진다 하는 그런 뜻이죠. 너무 당연한 사실이고 너무 쉬운 이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이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받쳐줌으로 말미암아서 언제나 사람을 이루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사실은 부인하지 않아요. 혼자는 살 수 없어. 둘이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며 살아야 돼. 그건 알아요. 그런데 다 어때요? 여기 위에 있는 이 손가락만 되기를 원하지 아래 받쳐주는 이 손가락이 되기는 싫어하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네가 나 받쳐. 네가 내 디딤돌 대줘. 그러면 내가 너 밟고 일어설게. 내가 할게.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태도로는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서로 연합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더 존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연합이요. 그렇게 할 때만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릴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1절은 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런데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든지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하든지 시인은 이렇게 한번 말하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2절에서는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을 마치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 옷깃 끝까지 흘러내리는 온몸이 기름에 적셔지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왜 아름다운 모습이죠? 과거 지금 아론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임명하면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임명할 때뿐만 아니 당시에는 한 나라의 왕을 임명할 때도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므로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 그것은 이 세상에 사용하는 그런 의식 가운데 가장 경건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풍성한 그런 모습이 오늘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사장을 임명할 때, 아니 한 나라의 왕을 임명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그것도 적당히 붓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에 부은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 옷깃 끝까지 이르기까지. 여러분
또 당시 기름은 또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기름은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세상에서 가치 있는 돈을 상징했어요. 선지생도의 아내가 큰 빚을 지고 생활고에 시달릴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병들을 준비하게 하고 그 병에 기름을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모든 빚을 갚을 뿐만 아니라 생활고까지도 안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처럼 기름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어떤 그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적당히가 아니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풍성하게 흥건히 젖어 내리도록 마치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어떤 모습이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그처럼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 기름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죠? 기름은 성령을 자주 상징해요. 그래서 이 기름이 머리끝에서부터 발까지 이른다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죠.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안에,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안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씁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안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요. 다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 안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서로 연합하고 동거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한 가지 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1974년에 있었던 엑스폴로 74라는 놀라운 집회가 우리나라에서 있었어요. 제가 사진 몇 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여의도 광장에서 1974년에 열렸던 엑스폴로 74 집회 광경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당시 경향신문 그 기사에 보면 저때 몇 사람이 모였는가 136만 명이 모였다 라고 시작하는 첫날, 그날이 8월 13일이었어요. 바로 오늘입니다. 그날은 월요일이었는데 1974년 8월 13일에 신문이 그렇게 말해요. 136만 명이 움집했다. 경찰 추산으로는 70만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째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 여러분 잘 아시죠? 경찰 추산은 항상 2배로 계산하면 맞아요. 경찰은 할 수 있으면 수를 줄이려고 하고 또 일반 다른 것들을 좀 늘리려고 하고 어쨌든 당시 일간지는 136만 명이 모였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경찰 추산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70만 명이 모였다.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 역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 사진, 예, 또 그 다음 사진. 자, 저 마지막 사진은 철야 집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 집회가 13일부터 18일까지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열렸어요. 요즘에는 2박 3일만 해도 길어서 어쩔 줄 몰라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모인 136만 명의 엄청난 숫자가 여의도 광장을 가득 채우고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저녁 집회 끝나고 철야 집회까지. 여러분 그때가 어떤 시대였는지 잘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 시대. 통행금지가 얼마나 엄격했는지 몰라요. 저는 경찰서 유치장에 한 번도 갇혀본 적이 없어요. 아니 딱 한 번 갇혔어요. 통행금지 어겨가지고 크리스마스 준비한다고 교회에서 12시 넘어가지고 집에 가다가 걸려가지고 유치장에 한 번 갇혀본 적이 있어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통행금지가 그렇게 엄격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136만 명이 여의도 광장 한가운데 모여서 밤새도록 철야하며 기도하는 이 일이 가능했어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1974년도 우리 한국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불길이 일어난 때예요.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저게 뭔 줄 아세요? 엑스폴로 74를 기념한 우표입니다. 그때가 언제였다고요? 박정희 정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불교에 대해서 절에 대해서 후하고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특별히 유영수 여사가 더더욱 그러했죠. 그런 때에 기독교 단체에서 엑스폴로 74를 했다고 기념 우표가 저렇게 발행될 정도로 그때 한국교회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가. 그런 집회가 허락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집회가 일주일 동안 밤새 열렸다는 것. 더 놀라운 게 있죠. 1974년 8월 15일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유경수 여사가 총탄에 맞아서 서거한 날이. 집회 중간에 일어났어요. 8월 13일 월요일에 집회가 시작되는데 수요일에 8.15 광복절 행사에 조총련 문세강의 총에 맞아서 유경수 여사가 죽었어요. 지금 같으면 아마 지금 같아도 아마 저런 모든 대중 행사들이나 이런 일들이 캔슬될 수 있었을 거예요. 더더욱 저렇게 엄청난 수가 모인 국가적인 큰 위기 때 아마 그 집회가 캔슬되는 것이 당연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구애받지 아니하고 일주일 동안 계속 진행되었어요. 오히려 더 뜨겁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어요.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집회는 뭐 똑같은 사진이지만 날짜가 다릅니다. 1984년 한국 기독교 100주년 선교대회 역시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던 다음 사진도 같은 사진이에요. 자, 저 때까지만 해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번 모이자 하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모여서 집회를 했어요. 세상 모든 우리나라의 모든 시선이 거기에 몰릴 수 있는 정도로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때 바로 이 74년도, 84년도 이 시기에 우리 한국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불길이 일어난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처럼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동거할 때 거기에 정말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기름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우리는 저 74년도, 84년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교회가 발전했어요. 또 특별히 개교회적으로 얼마나 부흥하고 성장했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는 도무지 볼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것이 한국교회의 성령 충만함을 더 뜨겁게 더 크게 만들었습니까? 전혀 그러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불길을 꺼버리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교회적으로는 잘해요. 이제 그만큼 힘이 생겼어요. 서로 연합하지 않아도 어떤 일들을 할 만큼 개교회들이 성장하고 부흥했어요. 그러니까 그저 자기들만 알아요. 우리 교회만 뭐 연합하지 않아도, 누구랑 같이 힘합하지 않아도 우리끼리 충분히 할 수 있다. 다 개교회적으로. 이제는 모이자고 하면 뭐 모이질 않아. 저런 집회는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겨울 그것이 어때요? 교회 안에 성령의 불길을 꺼버리고 또 나라를 향한, 전 세계를 향한 그런 모든 영향력들이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어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도 한번 주일 오후에 부활절 연합예배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연세대 야외 강당에서 우리 교단을 비롯해서 한 10여 개 교단이 참여하는 그런 큰 집회였어요. 자, 우리도 우리 교단에서 주도하니까 우리도 참석하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갔어요. 근데 저는 가기 전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10여 개 교단이 모인다는데 연세대 야외 강당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저 안 가봤거든요. 얼마나 크길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보니까 정말 조그맣더라고. 정말 조그매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자리도 다 안 찼다는 거예요. 그 자리도 빈자리가 많아요. 그때 마침 서울 박원순 시장이 거기 참석했었어요. 박원순 시장이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 왜 참석했을까요? 글쎄 뭐 누가 초대해서 왔는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서울에 굵직굵직한 10개 교단이 모여서 부활절 연합 집회를 한다는데 얼굴 한번 내밀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왔겠죠. 근데 와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로 넓지도 않은 자리에 사람들도 다 차지도 않고 듬성듬성 앉아있어요. 그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우습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 크리스찬도 아닌데
틀림없이 우습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동성연애자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를 하겠다고 장소 신청하면 척 허락해주고, 기독교에서 그 일은 안 된다고 아무리 반대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콧방귀도 안 껴요. 그런 일이 우연히 그 사람이 단순히 비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난 크리스찬이기 때문이 아니, 우리들의 영향력이 그만큼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서울 시내에 있는 10개 교단이 모인다고 가보았는데도 자리가 텅텅 비어있고 아무것도 아니. 여러분, 우리가 연합할 때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고, 연합할 때 비로소 전 세계를 향하여, 아니 이 나라를 향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개교회가 아무리 잘 돼도 소용없어요. 서로 연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개교회가 잘 되고 경쟁하고 그래서 잘 되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손해가 나고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잠언 15장 17절.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7장 1절에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았어요. 개교회적으로는 제 아무리 부흥한다 할지라도 서로 연합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개교회적으로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서로 연합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걸 보고 있잖아요. 1974년, 1984년 그 당시에 개교회적으로는 오늘날과 같은 그런 부흥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은 엄청났고, 그때 우리가 경험했던 성령의 충만, 성령의 불길은 엄청났어요. 왜 개교회적으로 더욱더 성장한, 너무나 화려해진 지금은 그러한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가? 왜 지금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때의 그런 영향력들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아무도 왜 기독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교회를 무서워하지 않고 우습게 생각하는가? 단순히 그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서로 우리가 연합해야 할 때, 서로 하나 되어져야 할 때, 그래야만 우리는 다시 한번 놀라운 그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그렇게 할 때만 다시 한번 사회를 향하여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정말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뒤에 오늘 말씀이 어떻게 끝이 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복을 명령하셨다. 여러분, 거기가 어디입니까?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기에서 복을 명령하셨다. 여러분, 이 표현도 주의하세요. 여호와께서 성도가 서로 연합하여,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에 복을 주셨다라고 단순히 말하지 아니하고 복을 명령하셨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가는 말은 단 하나도 땅에 헛되이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하신 말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해요.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에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그 복이 영적인 복이든 육적인 복이든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어요. 역시 1974년 8월 15일 엑스폴로 74 기간 중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유경수 여사가 총탄에 맞아 서거하는 일, 그날 또 어떤 일이 있었죠? 서울 지하철 1호선이 개통하는 일이 있었어요. 글쎄요, 그 일과 이 일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서울 지하철 1호선 이 개통은 어쩌면 우리 서울의, 한국의 어떤 부흥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발전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표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온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온 한국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136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연합하며 집회하는 중에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부흥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흥의 어떤 상징적인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부터 청량리까지가 개통되어지는 이런 일도 의미 있는, 정말 그
시간을 통해 그 시간을 비롯해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의 놀라운 경제적인 부흥과 발전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우리 한국교회 연합과 무관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이 모양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한국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져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을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런 놀라운 성령의 불길을,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개인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 안에 어떻게 다시 한번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개교회적으로만 더 많이 부흥한다고 이런 일이 될까요? 개교회적인 부흥을 절대 원치 않거나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우리 교회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할 때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오늘 오후에 양천구 연합 성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아닌데 더더욱 내가 안 간다고 누가 알긴 하겠어. 지금까지는 그러셨죠? 제가 지금 2번, 올해 3번째 가는데 많이 못 오시는 것 같아요. 멀리서 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꼭 이 집회에 참여하세요.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전도를 못하겠어. 나는 죽어도 전도는 못하겠어. 오늘 전도에 대해서 광고하셨는데 나는 진짜 전도는 안 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선교도 못하겠어. 혹 그런 분들 있습니까? 그런 분들 꼭 참석하세요. 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놀라운 전도요, 놀라운 선교이기 때문에. 혹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더더욱 이런 데는 꼭 참석하세요. 그것 자체가 전도가 되고 그것 자체가 선교가 돼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양천구청 문화회관 자리는 꽉 차요. 거의 자리가 모자라요. 지금까지도 그랬어요. 자리가 모자라서 늦게 가면 앉기도 어려워요. 그냥 감사해요. 사실 지금 구별로 그만큼 일을 하는데도 드물어요. 올해는 더더욱 우리 젊은이들이 좀 모이게 하자. 어른들만 모이지 말고 젊은이들이 이런 데 좀 모이게 하자 해서 좀 프로그램도 젊은 사람들 스타일로 지금 바꾸고 하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도 청년부 회장 맡고 있는 관이자매가 성경을 봉독해요. 남자 청년 하나와 여자 자매 청년 하나가 성경을 읽어요. 같이 읽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혼자 정말 열심히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모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세상 사람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번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양천구청 문화회관에서는 더 이상 이제 집회를 못하고 좀 더 큰 곳으로 체육관 같은 여기 저쪽 고척 돔이라도 빌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집회로 발전해 나가기를 원해요. 이것이 다시 회복되지 아니하고는 우리 한국에 소망이 없어요. 절대로 다시 이전과 같은 그런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를 다시 이루어낼 수 없어요. 개교회적으로는 되지 않아요. 제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개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적다 할지라도 오히려 연합하는 일에 힘쓰고 애쓸 때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해요. 바로 그 자리에, 너희들이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 자리에 내가 복을 명하노라.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합하고 동거하며 사랑하는 일을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할 때 우리 힘으로는, 나 혼자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